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영하 16도라고 그러는데 이 추운 날씨에 주일 미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는 특별한 휴가였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올해가 신학교에 입학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같이 입학했던 동창들 중에 사제가 된 동창 신부들끼리 입학 30주년을 기념으로 휴가를 같이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서품 연도도 다르고 교구도 다르고 또 수도에도 있고 그렇지만 함께 입학했을 때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담임 신부님 한 분이 2년 동안 담임 신부님 하셨는데 그 신부님을 모시고 대만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대만의 외방 선교회 신부님께서 현지인 사목을 위해서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갔었는데 저는 추위를 피해서 그곳으로 날아갔는데 사실 그곳이 더 추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만 기온보다 더 이렇게 추웠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지만 그 나라는 따뜻한 나라라 난방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히터를 틀어도 에어컨이 나와. 그래서 16도 뭐 그래가지고 5리터를 입고 간 것을 다시 입고 그리고선 침대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러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입학했던 동창 신부님들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입학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사제로 서품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월 26일이면 제가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돌아가신 김남수 안젤로 주교님께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은 지 꼭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도 몹시 추웠어요. 그리고 첫 미사를 하던 날은 눈이 하도 많이 내려서 삼촌 신부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미사 전에 오셨어요. 근데 한 분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미사 끝날 때쯤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축사 말씀만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무튼 20년 전에도 굉장히 추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사제 서품을 받으면서 서품 성구로 정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라는 세례자 요한의 말씀입니다. 20년을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사는가 돌이켜봅니다. 이 말씀을 정한 까닭은 늘 겸손한 사제가 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저 또한 낮은 자세로서 우리 신자분들을 섬기는 그런 사제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나자렛 회당으로 가셔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펼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낭독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낭독하신 이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서품 성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하느님의 대사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시면서 사시겠다 하시는 포부이고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낭독하신 다음에 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공생활 동안 내내 실천하면서 사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보게 해주셨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잡혀간 이들, 죄에 억눌려 있는 이들,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던 사람들, 그들을 병에서부터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당신의 공생활을 통해서 실천하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1년이 되고 또 한 해 한 해가 모아져서 평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내일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심하셨던 것, 계획하셨던 것, 이것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